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맞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벌써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24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아주 귀한 날입니다. 첫 번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이 있어야 두 번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첫 번에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8절에서 5절에서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설명을 좀 이렇게 다시 기억해 보시면서 이제 거기에 보다도 이제 구체성을 지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 이거 모니터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우려면 좀 메인을 한번 조금 올려고. 제가 저기 앉아 들으니까 메인이 조금 작은 것 같았어요. 앞에 이 모니터는 더 이상 키우면 화음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만 크게 말해도 안 되고 공의만 또 크게 말해도 안 돼요. 사랑이 100%라면 공의도 100%가 되는 거예요. 100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이 50%고 공의가 50%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결과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1대1 혹은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공의적 측면이 아주 강해요. 구약은. 그래서 뭐 율법을 말하고 규칙을 말하고 그렇게 안 하면 망하고 이게 이제 구약의 내용이 보다 그게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적 요소가 강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상하게도 사랑에 많이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심판보다는 뭘 하시려고 하냐면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어떤 말씀적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무개념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사는 건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천국에 못 들어오는 자들을 거기 딱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중심인 거죠. 근데 그 21장도 22장도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짓말 한다든지 거짓말을 지어낸다든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제쳐놓고 믿는 사람인데도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짓말 하면서 살면 천국 못 가요. 그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면 간다. 맞아요. 맞는데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지요. 예수 믿는데 왜 천국을 못 갑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거짓말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사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거짓말은 사탄이 한 것이고 사탄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일부분의 내용을 이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방면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지금 그 얘기를 재론하기는 그렇고요. 한번 보시면 아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복음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 너무너무 두려운 분 그렇게만 또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율법적 신앙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 신앙을 성경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적 신앙을 원하는 거죠.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 속성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잖아요. 우주 만물, 천하 만물, 영적 세계 이 모든 것들은 자존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이거를 출애굽기에 모세를 소명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해줘라. 그렇게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존하시되 영원하시다. 시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고 그냥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거니까 완벽한 창조물을 그냥 놔둬도 저절로 그렇게 굴러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그냥 창조만 해가지고 내 던져놓은 게 아니고 간섭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냐? 섭리하신다. 섭리는 뭐 통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계속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죄로 멸망할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짓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신학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허용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왜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만들었냐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 입력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얼마나 많이 이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봇 시장이 앞으로는 대단한 시장이 될 거예요. 뭐 장로님 회사도 제가 1월 1일 신년 그 기업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갔다가 왔어요. 그래갖고 몇 가지 카탈로그 같은 걸 봤는데 대단한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외국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수출 문제로 이렇게 조인이 돼 있고 그런 얘기를 하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큰 식당에 가면은 음식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 홀 안에서 말입니다. 몇 번 테이블 하면 그것만 해주면은 얘가 거기 음식 실어놓고 버튼만 누르면 지가 찾아가서 거기 가서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서빙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기계 보셨죠? 근데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장로님 있는 기계는 외부에 밖에서 택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택배를. 그런 기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얘기 조금 다른 데로 갔지만 이 로봇은 뭡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AI 이게 거기가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AI가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만큼 뛰어나냐면은 바둑 그 이세돌인지 바둑 잘 놓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세돌 씨가 졌잖아요.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바둑의 그 수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뭔 바둑돌을 어디다가 놓으면 이걸 왜 여기다 놨는지 이 수를 읽어가지고 딱 다음 돌을 놓는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그 얘기 그만하고요. 그만큼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입력된 프로그램 이상으로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이 입력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이 영혼이잖아요. 영혼. 근데 그 영적인 것하고 인공지능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중에 얼마를 성령으로 바꿔놓으시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냐면 영원한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자존해 계시는데 누구냐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 악인이 나와요. 그건 뒤에서 설명할 텐데요.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형벌. 그 다음에 반대로 악의 반대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의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선인 혹은 의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안식은 천국을 말하는 거고 형벌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이거는 제가 많이 인용을 한 말씀이고 장례식에서도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해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들여보내시는 거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많이 장례식 때도 사용하는데 요 29절에가 뭔 말씀이 있냐면은 거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게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거기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을 다 이들도 하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하고 선인도 부활을 하는데, 근데 부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 형벌로, 심판받아서 형벌로 가고, 선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을 하되 안식,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부터 7절도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해 보면 첫 번째로, 자, 거기에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도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이 전개됐던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요. 물론 궁극적인 면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뭐 어떻게 된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앞에 5절 가지고 이거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기대하고 그러지만은 어쩔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얘기해서야 맞잖아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은 정말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냥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다 된다 이랬으면 맞아요.
세상 사는데 제자의 앞날이 뭐 그렇다고 하면 따라가면 그냥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욕먹는 일이 생긴다.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박해받는 일이 생긴다. 괴롭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이게 목걸이는 좋지. 십자가 금목걸이는 좋지 뭐. 그렇지 않아요? 닷돈을 하든 한양을 하든 금목걸이면 이게 돈이 얼만데 번쩍번쩍 빛나고 금목걸이 십자가는 좋지 뭐. 근데 그 금목걸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라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바로 따라가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아까 찬송에 뭐라 그래서 공중 권세가 나와서 찬송가 우리가 부른 내용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이 그거 불렀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거기서 나왔었어요. 이게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을 흔들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사탄이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 이게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 환난을 당한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나는 환난도 없고 고통. 그건 이담에고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거 전혀는 안 당하겠다고 그리고 예수 잘 믿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는 자,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심화시켜서 나를 위하여 욕먹고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욕먹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그런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 때문에 그렇다면 너가 진짜 예수를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거는 원하지 않고 뭐 좋은 거 뭐 편안한 거 뭐 이런 것만 원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기대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데 왜?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천국이에요. 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다 나왔던 이런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6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동시에 지금은 이게 누구예요?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너희는 우리예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우리다. 좀 더 우리 개개인들의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해봅시다. 따라서 해요. 너희는 나다. 나요. 나라고요. 목사님이라고요?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여기서 너희는 나다. 나.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 환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거는 그 근원은 뭐냐면 사탄이죠. 사탄인데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결국 뭐예요? 우리는 그들 때문에 환난을 받잖아요. 근데 이 환난은 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데 이거는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좀 더 우리 표현대로 쓰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인 거예요. 그걸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이 안식, 영원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이것과 비교하면은 잠깐이에요. 잠깐. 이 환난을 이들이 환난을 우리를 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깐. 언제 동안? 세상 사는 동안. 그런데 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이게 불신앙인들이고 사탄의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환난으로 갚으신다. 자, 우리는 이들 때문에 환난을 받아요. 근데 이 환난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만 허락된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이 일을 당해.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 왜 그러냐면 이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성도들을 환난을 받게 해요. 환난을 가해요. 성도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환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벌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악한 일이고, 악한 일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다면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환난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피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기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냐면 거기 또 안에서 거기 가운데 경건하게가 나와 있어요. 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다. 그러나 이 환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에라 모르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여러분도 같이 해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상이 하늘만큼 땅만큼, 애들 말로 그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미 여기서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공의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이게 성도예요. 올바른 성도는 환난을 당한다고 이미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성도는 환난을 잘 몰라요. 그냥 왜냐면 세상이나 교회나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올바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그렇잖아요. 예배 생활 잘 해야지요. 봉사 생활 잘 해야지요. 헌금 생활 잘 해야지요. 그러다 보면 좀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 겁니까? 천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돈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환난의 문제란 말이죠. 어려움의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이 자체가 뭐냐면 천국을 위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이들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공의시단 말이에요. 여기선 뭐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나,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우리는 누구겠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선교 일행이죠. 네? 그러니까 나와 앞에서 이랬잖아요.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세 사람은 들어가게 돼요. 바울,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러니까 나 바울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도 안식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환난을 받는 너희도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의 안식. 왜 안식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평안한 곳이에요. 평안한 곳이에요. 그 평안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앞에서 이들에게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환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예요? 환난을 여기서 받았잖아요. 이게 환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니까. 그러면 환난을 받는 그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으로 갚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그만큼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가 맞는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안 같기도 하고, 이거를 뭐라 하냐면 반신반의라 그러는 거예요. 반은 신앙이고 반은 의심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하다가도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여기서 나아가면은 끝이고 안에 있으면 약속대로 해준대나, 근데 안에 있자니 배고파 죽겠고 나가자니 끝이고, 그래서 금을 밟았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답은 뭐냐? 금을 지워버리는 거래. 금을 다 지워버리면 금이 없어져 가지고 뭐 이게 가장 옳은 답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 세상 논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성도는 환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환난을 받는데도 그 일을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러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성도라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냥 뭐 알아서 하나님 하시겠지, 이래고서 막 그냥 신앙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게 아니에요. 나를 멸망해서 꺼내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라고 해서 열심히 믿는 거고 충성하라고 해서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 편리 때문에, 나 편안함 때문에 그런 걸 안 한다? 환난 없지요.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정, 선택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예정된 자, 선택된 자, 부름받은 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 올바른 신앙으로 절대 진입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사는 동안에 겪어야 될 일이 있는데 감당해내야죠.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이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위를 쉬느니라. 천국 가가지고는 이 세상과 같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천국 가가지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로댕 마냥 고뇌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아니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제 아내가 이제 우리 그 장인 어른이 6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65세 때 일찌감치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있다 장모님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던 해에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게 어머니는 이제 79세였었는데, 근데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물론 예수는 믿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식들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우리 처가는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집사람이 셋째, 언니, 오빠, 그리고 자기, 이렇게 셋째인데, 근데 이제 7남매가 사는데 다 그냥 좋게 행복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사는 형제들마다 좋게 잘 행복하게 사는 집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집도 있고 막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천국 가셔가지고 우리 뭐 오빠네 아니면 우리 막내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들 다 보고 계시겠지. 그까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너무 근심스러우지 않으실까? 이렇게 거기서부터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못 보신다 그랬어요. 천국 가 계시면서 이 땅 위에서 내 자식들, 내 형제들이 그 정말 예수 잘 안 믿고 막 이상하게 살고 그런다면은, 그거를 거기서 보고 계시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가슴이 미어지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못 보신다 그랬어요. 그건 글쎄요,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하게 나눠도 알 수는 없지요. 물론 어느 순간에 이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뭐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벌써 이미 사후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우리가 천국을 지금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계신 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본다, 형제들을 본다, 보면 어쩔 것 같아요? 맨날 가슴 칠 것 같아.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런데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미 천국 갔어. 뭐해 거기 가서? 히브리서 보니까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안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박해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아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뭐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으로 갚아주시니까 요 환난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잊어버리셨나? 말을 안 해. 꿀을 잡수셨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억지로는 안 돼. 뭐 억지로 됩니까?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지지 않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우리 찬송 거기도 보면은 성령이 계시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반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벌이라 그랬어요. 영벌. 그거를 보면 형벌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벌로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 형벌이죠. 형벌이 임하는 자가 있어요. 형벌이 임하는 자. 8절 보세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거기 보면 먼저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형벌이 복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말씀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나와요. 자,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걸 한번 보세요. 성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아는 자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면서도 성도인 척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짜 성도다 그 말이죠.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진짜 성도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고 일반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교회 가운데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와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의 삶은 환난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 성도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벌이 임하는 자는 성도가 아닌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음. 여기 예수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 요약해서 복음에 어떻게? 복종하지 않는 자. 예, 복종하지 않는 자.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 복음에 복종해야 되는데 성도는 복종합니다. 복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요. 근데 이 복음에 복종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 절에 가서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보면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런 자들을 거기 보면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의 얼굴을 떠난 자들. 여기서 얼굴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주님 앞을 말하는 거예요. 예? 주의 얼굴 그러면은 그 주님 앞에 있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떠났다 그랬어요. 결국 뭐 같은 의미의 이야기들이 될 수 있겠지만은 형벌이 임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에 8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즉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비성도가 될 것이고, 비성도는 환난도 받기 싫어하고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있어도 괜찮고 교회에 있어도 괜찮고 그래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지만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 즉 천국으로 그들에게 갚아 주신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 말이에요. 비성도에게는 형벌로 갚으시고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 천국 가서 봅시다. 네. 이 세상에서도 자주 만나야 되지만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 돼요. 그곳에 가셔서 계신 분이 계시고 앞서서 성도로 사시며 훌륭한 경건 생활로 신앙 생활하다가 가신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셔요. 벌써 가셔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그 구원의 확신을 진단해 볼 때 자기는 천국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시냐고 그러면 나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럼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셨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그래요.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셔야 돼.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예수 잘 믿으시고 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헌신하십시오.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3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진짜 성도라면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